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광명된 민족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나 그같이 없어질 것으로 같이 오직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이다. 오늘은 이제 6월절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 400년간 종노릇했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심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서 이게 하루에 막 일교차가 수십 도씩 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곳에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오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인생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애굽의 문화, 사상, 습관을 버리게 하는 곳이니까. 내 영혼을 정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오늘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려 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삶을 살려 하잖아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인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군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인을 계수하는 다윗에게 군인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서 군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유를 주시고 강국을 만들어 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제연합을 해서 자기의 평화를 유지하려합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여자들과 그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관계로 나라를 안정시키려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박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대들을 일으켜서 솔로몬 당시에도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분열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분열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오늘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모욕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거두어 드리시잖아요. 은혜를 거두어 드리시잖아요. 구원을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시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해교도에게 눌리고
이 나라에게 눌리고 저 나라에게 눌리고 여기 가서 죽고 저기 가서 죽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잖아요. 계수함을 받은 자가 60만 명인데 지금 여러분들 애굽이 저 이스라엘 지금 총 인구가 전 세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무려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600만 명의 학살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린 말씀 여러분들 전후를 읽어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려놨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후를 다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들을 죽인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여러분들 예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 이 어린 양을 다른 말로 딱 표현하면 모든 고난을 짊어진 겁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진 거예요. 온 인류의 저주와 고난을 짊어졌는데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 양 잡는 날은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양 잡는 날이라는 말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누가복음 22장 13절 20절에 저희가 나가 그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했어요. 이 6월절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절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절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무쇠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 몸이라. 그런데 이 몸은 양식으로 준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6월절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이루어진 죽는 그날 이루어진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6월절 양이라는 것, 자기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명을 주노라 이 말입니다. 내 피를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노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준다는 것은 내 몸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 몸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영의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주는 것이 6월절의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생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19절에 보라 이날은 유월절 예비이요. 이건 금요일이라는 얘기니까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이다 이 얘기예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죄범한 인류가 담당해야 하는 고난을 저주를 친히 담당하는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은혜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고난 받으셨는데 왜 고난 받으셨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 해요. 두 번째,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가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고 그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과 사상과 습관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식과 사상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미국에 몰몬교가 있는데 몰몬교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일부 다체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몬교는 1870년도에 일부 다체제의 교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몬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일부 다체제를 버리니까 그 일부 다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3사람 이상, 부인이 3명 이상 돼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70명의 아내를, 그 교주는 70명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데리고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제 처벌받았다고 나옵니다. 그걸 정치 권력이 그걸 보호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호해가지고 처벌을 못하다가 그 후에 몇십 년 처벌했다니까. 여러분들 JMS인가 뭐 하는 그 아시잖아요. 그 교회는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이제 몇십 년간 이렇게 형을 받고 나왔는데 또 이번에 또 이제 젊은 여자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느냐? 수없이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본질적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천국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간다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요. 어제 제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준이가 이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준이가 성장한 게 게임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거의 빠지는 스타일인데, 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간섭하니까 게임을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민사고 가서는 기숙사 생활하니까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수업 시간은 자는 거야. 그래서 민사고에서 자는 학생 이건 뭐라고요? 우리 준이가 대명사예요. 낮에 수업 시간은 자는 거, 이게 대명사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이제 공부 좀 할 때 됐냐니까 아직도 더 즐길 때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뭐 내가 야단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야단쳐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조리가 민사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학 가가지고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네가 만약에 평범한 회사에 취직한다면은 너 밑에 들어간 돈을 일생 동안 못 벌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에 취업한다면은 그렇게 일생 동안 네한테 들어간 돈을 다 못 벌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주원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게 하셨고 우리 주원이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미국의 보험계열사의 그 8단계 시험 한 7, 8년 걸렸습니다. 7, 8년 걸려가지고 8단계 시험이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미국 보험 전계열사가 된 거예요. 이 메트라이프라는 회사가 미국의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인데 이 메트라이프 한국에는 전계열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계열사가 보험계열사라는 게 보험 상품을 만들고 검수하는 것을 하는데 그 전계열사가 이 한국 메트라이프에는 미국 전계열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합격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원이가 교회에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들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또래 집단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에 이렇게 선두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편한 삶이었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었다. 저는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실업인의 회장 가면 그 회사가 부도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가 수만 명 되는 교회였지만 실업인의 회장만 하면 그 실업인의 회장이 뭐라고요? 부도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태클을 거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태클을 거신다는 게 엉터리로 사니까 하나님이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지고 나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삶에 태클을 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로마서 2장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차별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요. 내 삶에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거고 내 삶이 막힌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막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행하시는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억지로 내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열리면 그게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합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피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하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피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삶이 돼요. 그들먹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먼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점도 아니잖아요. 이 지구도 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지구도 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점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지구는 점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 망원경이 발달해 가지고 136억 광년 전에 떨어진 빛을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빛이 1년간 달리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해요. 빛이 1년간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이 안 걸립니다. 그 빛이 1년간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는데 136억 광년 떨어진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36광년이 아니고 뭐라고? 136억 광년 떨어진 빛을 우리가 망원경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이 지구의 처음에서 끝까지 가는 거리는 여러분들 몇 초면 돼요. 몇 초. 이 빛이 지구의 처음에서 끝까지 가는 데는 몇 초면 되는데 그 136억 광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아닌데 인간은 그 점도 아닌 점에 또 아닌 존재잖아요.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떻게 되겠냐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물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얻어라.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에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봉을 뗀다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극에 막이 바뀌는 것, 막이 바뀌잖아요. 인봉을 뗀다는 말은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걸 말해요.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인봉을 뗀다는 말은 예수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적이 뭐라 되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오늘 여러분들 영광 받는 자리에 머물면은 그것은 도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마귀 같은 존재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들은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모든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의 주체가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돌리라는 얘기니까. 내 생물들이 가로되 여기서 내 생물들이라는 게 뭡니까? 천사장을 말해요.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는 24장로를 말하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모든 민족에게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기쁘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교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봉헌 운동을 할 때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광과 종교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교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시작도 아멘이고 끝도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모든 기도할 때 영광과 종교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기에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시기에 아무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희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께 유업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잖아요. 희게 한 자잖아요. 여기서 희게 했다는 얘기는 순결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여기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린 양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제 탄식과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린다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삶이 평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경금망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삶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높아진 자를 순식간에 끌어내려서 곤두박질 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아시잖아요. 유병헌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파라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완전히 그야말로 사탄적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킨 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들 순천의 별장에 마지막 그가 이제 쫓기면서 갔는데 그때도 젊은 여자를 데려가서 거기서도 성적 관계를 해가지고 흔적을 남겼다 이겁니다. 쫓기는 순간에도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냐 이니까. 오늘 내가 이 요한계시록 5장이나 7장의 우리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 말 속에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권세는 모든 천사들을 압도하고 모든 사도들을 압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압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삶은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굴복시키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켜야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주라는 권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여러분들 2장 9절에 보세요.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말씀이 자기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내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무릎 꿇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